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넷째 인을 떼일 때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황색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이 뭐냐, 마지막 인을 떼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 이 청황색은 청황색은 혼합된 색깔입니다. 즉 타협주의, 혼합주의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와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되지 않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냐, 되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상도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분별을 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없이 계시록만 달랑 이걸만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멘. 그럼 청황색 말은 혼합이에요.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에 혼합한 것을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의 운동은 마귀 역사는 전면적인 부정보다는 인본주의,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요. 그럼 지금은 이 사건이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은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속에는 오늘도 육과 영의 싸움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눠집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육의 역사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의 역사가 무슨 얘기예요? WCC.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WEA가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황색 말이 나올 때는, 이 넷째 인을 뗄 때는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미혹받은 자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다르면 행동이 같고, 교리가 다른 행동이 아니면 교리에 양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혼합주의, 청황색 말의 운동은 우리가 혼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호산나교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아멘. 그러면 계시록만 나왔느냐 이겁니다. 계시록만 이것이 있느냐? 아니에요. 스갈에서 6장 역시도 이 청황색 아롱진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갈에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갈에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말들이 넷째 영어로 공부한 말들이 배웠느니라. 이거 역시도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도 네 말에 네 바퀴의 생물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똑같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같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그럼 청황색을 말은 괴율 정책, 위혹의 정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 같이 말하되,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 용의 권세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환란 시점이 지금은 아직 은혜 시점이라고 했죠. 은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시점을 뭐라 그랬죠? 환란 시대는 어떤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계를 통치할 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한국에만 25명이 나온다니 그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된다? 열 뿔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열 뿔은 이 적그리스도 용과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연합국이 나와야 된다. 아직은 그 연합국이 안 나왔어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된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엔 두 증인의 사역인데 두 증인의 사역 중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뭐가 나와야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유자재로 그 입에서 권세를 나눌 수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환란 시대가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할 때 아직은 그런 권세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은 두 증인이 아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언제 이 통치가 나오느냐? 전 3년 반에 나오는데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기간을 말한 거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그럼 7년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13장은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후 3년 반에 되어지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 용은 여기서 뭐야? 사단이처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거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짐승을 통해서 경배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거는 우리가 14장을 가면 자세히 여러분의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황색이라는 얘기는 이중색이죠. 그러면 이걸 뭐냐? 마지막에 우리가 청황색 말은 그러면 이건 지금도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뭘 따라가요? 그 마음을, 내 생각의 마음을 뺏기면 마귀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가면 성령에 따라가고.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말씀 듣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 집중하라고 자꾸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청황색 말은 두 색,
두 마음과 두 사상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거 말입니다. 두 사상과 두 마음을 가진 걸 의미한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거를 권면한 것은 이건 이방인에게 권면한 걸까요? 교회 아내들은 우리들에게 권면한 말일까요? 교회 둘은 우리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세상도 찬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청황생말의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미혹이 더 심할까요? 심하지 않을까요?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들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 마음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은 뭐라 그랬어요? 행동을 얘기했어요. 행동을 얘기했어요. 행동을 깨끗이 해라. 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선결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사건 청황생말이 나온다, 그 나오는 거 갖고 그것만 알고 계시록만 본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거, 고민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이런 시점에 닥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포점이 맞았어요. 제게는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준비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리되면 성도는 무슨 말을 들어야 할 것이며, 지금 시대에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이며, 목회자는 무슨 말을 전해야 할 것이 정립될까요? 정립이 되지 않을까요? 정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마음을 품고 두 사상을 가진 것이 청황생인데 이 말이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지배할까요? 지배하지 아니할까요?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여기 왔어도 생각을 다른데 뺏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청황생말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황생말이 있더라. 그럼 청황생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 있냐 이게요. 아무 상관이 없죠.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찾아보세요.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때 당시에는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사건은 아하방 때 누구의 이세벨의 왕비가 있었잖아요. 그가 바알 선자가 아세라 선자를 섬겨서 모든 나라가 우상의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갈멜산에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편을 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 바알 편을 서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신앙이 없는 시대, 불신의 시대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한 영의 역사일까요? 악한 영의 역사. 다툼하면 안 돼. 교회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반드시 죽어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바알의 선택하든 하나님의 선택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아 일곱 개 중에 권면할 때 뭐랍니까? 바알, 이세벨의 선자를 용납하래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이 뭡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마지막 때는 구원의 역사가,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내의 말씀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럼 지금 죽으면 괜찮죠? 그래요. 지금 죽으면 괜찮지. 참, 이 머리가 잘 돌아요. 지금 죽으면 괜찮대. 은혜 시대니까. 은혜 시대도 임종대 가서 잘 예수님 잘 영접하고 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 그 사람에겐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 자살할까요? 우리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내가 어떻게든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걷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대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타이도 아니고 자이도 아닌 내가 그냥 어떤 부분을 통해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는데 약도 안 먹고 가만히 있겠대. 자살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은혜 시대는 이걸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까요? 살아야 할까요? 은혜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환난 시대는 이것이 구원에 연결됐다는 거, 구원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면 청색은 생명의 색을 의미하는, 청색은 생명의 색, 청색은 생명의 색이다. 푸른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의지하려다. 그래서 청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의 색이다.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2절을 찾아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얘기는, 푸른 풀밭 생명 위에 누이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생명에 누이신다. 그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이.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 시대의 관계의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 시대는 공의하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들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알고 가야 된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보면 하나님 반쪽만 뿐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또 심판 하나님, 공의 하나님만 보면 또 하나님 그것도 반쪽만 하네.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공의 하나님, 양면성을 다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생명의 색이 있는지, 9장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4절. 이건 전 3년 반 5개월 환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황충이 재앙 때 올 사건입니다. 5개월 환난 때, 마지막 환난 때입니다.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러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푸른 것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청색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래.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누구에게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인침을 받은 자는 생명이 죽었다는 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래서 그는 해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황색은 그럼 무슨 색깔이냐? 황색은 죽음의 색깔이다. 황색은 죽음의 색깔. 청색이 청색이면 무슨 색으로 변해요? 청색이 마르면요? 황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를 알고 한참 이걸 찾았어요. 이 청색이 마르면 어떤 색깔이 변할까? 저는 교재가 있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면 황색으로 변한대요. 겉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용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사는 것 같아. 그러나 내용은 죽었어요. 실상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두들겨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즉 이 말은 혼합주의, 괴일정책, 미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미혹받은 현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0절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묘는 자같이 굴을 더듬으며 낮에가 혼자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감당한 자 중에서 죽자 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거린데, 맹인같이 더듬더는데, 이건 뭐냐?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말씀을 떠난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눈을 감켜버렸다는, 눈을 다 감켜버렸어. 눈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눈이 감겨 맹인처럼 더듬었대. 눈 없는 것 같이 두루 다니며 더듬며 낮에는 황혼같이 넘어지고, 눈이 없으니까 보질 못하니까 넘어진다는 얘기죠. 넘어지면 우리가 강장한 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 같대. 죽은 자 같대. 그러면 실제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얘기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 이게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은 우리들 어떤 심정으로 갈까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예요? 항상 경계석을 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일적으로 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공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심판의 말을 공포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잠언서를 찾아보세요. 잠언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 허문대 기분 밤 후람 중이라. 그때 기생이 옷을 입어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리니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결국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황혼 때 미혹을 받고 계율정전 미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통해서 한번 잘 아시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5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잠언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는 왜 강할까요? 잠언서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훈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에서 떨어지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복 받는다, 좋은 소리 하는 건 전부 음료의 소리가 여러분이 꿀son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거 갖고 변화됩니까? 왜 그 말이 나왔을까? 라는 고민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이, 축복의 설교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 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이건 구원을 이미 교회 왔지만 다 받았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이제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꼴 주는 겁니다. 아멘. 육의 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제는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남자나 만나면 돼요? 아무 여자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정조를 지키며 서로가 신의를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없다 보니까 저것도 목사요 라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것도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가 너무 많지 않는가요?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사단의 정책인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교회는 왜 점점 쇠퇴해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점차가 뭐냐? 이거 다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멘. 왜 큰교회 목사님들 큰교회를 왜 회개시키지 않고, 왜 저 유명한 목사는 회개시키지 않고, 왜 저들과 저렇게 다툼이 있고 그럴까요? 라고 할 때 로마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저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라는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능력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가 부부지간이 서로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깨진다면, 서로가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분이 날 거고, 아내가 바람 피면 남편이 분을 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똑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차라리 하나님께서 외면했대. 아들이 죽는 걸 외면했다고 그래요. 그래 빛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날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편 55편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55편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20절, 21절 두 절 봅니다. 20절, 21절 두 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들어 자기가 함역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입술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럽대. 그 말은 뻔지르게 잘하는데 결국은 마음은 전쟁이래. 난 이 말을 표현하면서요, 이걸 묵상하고 이걸 표현하면서 참 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황색말이, 이걸 청황색말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 시편 이걸 찾아서 정리하면서 참 그렇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시는 종들은 말 잘하는 종을 안 쓰실 것 같아요. 매끄럽고 유택하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진실하고 누가 성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담고 품고 가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요? 그 중에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다 배우지 못했어요. 어불이었어요. 어부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말을 전하니까, 아니 저가 나사렛 저 배우지면 어부였지 않냐? 무식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그가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 차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며 실상은 뽑은 칼이 된다. 남을 찌르는 칼. 말로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판단은 누구가 하는 거죠? 판단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까? 심판자는 누구만 있어요? 심판의 권한을 하는 사람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마지막 때 이 계시록도 누가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뿐입니다. 복음의 빚을 우리는 갚을 뿐이에요. 빚진 걸 갚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비판하는 거,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기쁨합니다. 어디에 두른 자? 하나님 안에 두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장부터 찾아봅니다. 10장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는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을 내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의 말이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에 작은 두루마기처럼 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의 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작은 두루마기는 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라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배는 참 이게 맞아. 이건 누구나 반문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찾아 들어서 읽었으니까 반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걸 먹어야 됩니다. 아멘.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가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예언한다, 예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작은 두루마기를 책을 받아 먹고 가서 말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0장하고 10장은 심센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센 천사가 와서 두루마기를 두 증인 같은 종들에게 준 거고, 그걸 받아 먹고 가서 이제 예언하는 게 11장의 내용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이 무슨 사역을 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11절 아니죠. 11장 1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11장 가면 자세히 나와 이거예요. 자세히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0장에 뭘 먹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 가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작은 두루마기 책,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이걸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측량하는 게 측량. 어디에 측량한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여러분, 성전과 제단이 있는데 성전과 제단은 누구만 들어가요? 구약시대는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멘.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도 제단에서 들어갔지만 거기서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다 불을 붙이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제단과 성전은 어떤 자만 들어간다? 거룩한 자만 가는 겁니다. 거룩한 자. 할렐루야. 거룩한 자만 들어요. 이건 그래서 성도에 오르는 행실, 몸의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몸의 구원. 영육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육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품을 가냐. 이걸 가지고 성도에 오르는 행실, 세마포,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의복이 풀어질까요? 풀어지지 않을까요? 풀어줘야 돼요. 제단에 풀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성전 받아나자만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성전과 언어를 통한 짓밟으리라. 그럼 성전 마당은 뭐냐? 이게 마당. 성전 마당. 우리가 성막에 있으면 이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면 뭐가 들어가요? 거기서는 마당에서는 뭘 잡아요? 거기는 마당에서는 번제단이 있어요. 가축을 잡는 장소예요. 피를 드리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피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닦는 장소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도 아무리 받아도 뭐가 안 되면 거룩한 성품과 거룩하지 않으면 측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예수의 성전 2절에 성전 마당과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성전과 제단 안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제 설교는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두라. 그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전 마지막에는 하나님 예배처. 그러니까 요 성전과 제단하는 예배처에 하나님 보호하는 장소, 하나님 계시는 장소. 그 다음은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밟을 거. 42달이라는 얘기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42일 동안 이 성전을 짓밟아 버린다는 건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짐승에게, 거짓 선자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그래야 제대로 풀려요. 그러면 청황생 말이 미혹한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아멘. 지금은 누구를 미혹할까요? 믿는 자를 미혹하겠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자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집중을 시켜요. 집중. 왜? 그것이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이게 예배. 아멘.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예요. 이 말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12장 1절에 보면 산제사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이 잣대로 성경을 다 풀어보면 다 풀려요. 싸그리 구약이고 뭐고 다 풀려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리, 하나님의 무슨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함을 드립니다.